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막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6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이수연 성도, 임영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 권사, 조성록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우승현 학생, 홍성철 협동은퇴 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삭 죽기 마당 계란 나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사회의 도움과 상호작용을 거부한 채 끝까지 핵무기를 고집하며 핵 개발 계획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 정부를 막아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 범죄율 증가와 점점 낮아지는 범죄 연령층 소식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병든 자아를 갖고 인생을 방황하며 갈 곳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의 참된 삶과 회복 변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민이 되어 고국을 떠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교회가 선교의 기회로 삼아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 특공대가 복음의 감격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온전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남북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기를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오해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마음이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자, 내 자신에게 말해줍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때로 징계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교회 직원이죠. 자기가 그 교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교회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 교회 예배를 안 드리겠다. 사람들이 묻죠. 왜 예배 참석을 안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기는 볼 것 안 볼 것 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 직원으로는 있지만 예배 참석은 안 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아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 될까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면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무슨 시스템도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정말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교회인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뭘 잘 하고 있는 상태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상태가 교회다.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시면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본인이 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지옥 강화까지 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 고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몸이 되어서 교회 되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앞에 자막을
띄워드리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게 하시어서 교회가 나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없네, 은혜가 없네. 이게요,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 하나님이 사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사도행전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도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교회 세우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세우는 일을 사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증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교회 세우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것,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행전은 증인들을 앞세워서 사도들을 세워서 교회 세워가는 기록입니다. 이거 놓치고 성령의 역사만 바라보려고 사도행전을 보면 알맹이 없이 드러나는 현상만 보려고 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교회 세우려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왜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냐? 교회 세우려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하려고. 이거 놓치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만 조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기는 하는데 성령님이 왜 역사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성령님이 왜 역사하시느냐? 교회 세우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났지만, 사실은 풀려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탈옥범입니다. 탈옥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둬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도록 만든 거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동의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맞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을 감옥에 가둬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오게 도와준 건데,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역사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바울을 감옥에 가둔 사람 입장에서는 탈주범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요동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억지 소리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탈옥범이 교회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세상의 기준에서 바울이 곱게 보일까요? 밉게 보일까요? 그렇죠. 밉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탈옥범의 일탈 행각일 뿐인데 교회의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 전파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극과 극이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서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의 행동이 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의 행동이, 그렇죠, 세상을 어지럽히는 행동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사도행전 16장부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일단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바울을 통해 교회가 굳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굳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이제 17장 1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금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탈옥범 데리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탈옥범 데리고 지금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2절, 3절, 4절 읽어드려 볼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울을 따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바울은 탈옥범일 뿐입니다. 자, 이 구도가 보이십니까? 이 구도가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구도 속에서 사도행전 17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받고? 이 말은 신이 인간에게 못 박혀 죽었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이 누구에게 못 박혔다? 인간에게 못 박혔다. 여러분, 이런 신 믿으실랍니까? 믿으시겠어요? 어떻게 아멘하세요, 여러분? 아니, 신은 인간 위에서 역사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신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이 인간에게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뭘 전하고 있냐? 신이 인간에게 못 박힌 것. 그게 복음이래요, 기독교는. 이거 갈수록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정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독교는 이해하기 어렵다. 진짜요. 이게 농담하면서 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오늘 본문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만 쌓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표현 잘못 썼습니다. 종교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는 신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종교지, 신이 인간에게 못 박히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종교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복음을 단순한 상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복음 이해 못합니다. 왜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놓고도 교회가 사랑이 없네, 은혜가 없네. 왜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어려워요,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줬다. 법 못 지켜도 내가 너를 의인 만들겠다. 이게 이해됩니까? 저 주중에 그래서 많은 질문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법 그러면 안 지켜도 됩니까? 저 교회법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 없거든요. 제가 말한 건 뭐냐? 교회법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교회법이 됐든 노예법이 됐든 총회법이 됐든 지키셔야 돼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법 잘 지켰다고 의인되는 거 아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법 못 지켜도 의인 될 수 있다. 그거 설교해 드린 겁니다. 평생을 강도짓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평생 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런데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은혜를 얻잖아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봅시다.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더니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되.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게 돼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질문하시고 계시는구나. 지난 주일 나 설교 들으시고, 난 그게 감사했어요.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복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라고 하느냐? 신이 인간을 다스려야 하는데 신이 인간에게 죽었다고 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이가 누굽니까?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바울이 믿는 사람,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 이는 사실은 누구를 믿는 거다? 예수. 저 사람들의 왕은 예수다.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전하니까. 앞에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세상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은 작은 부분일 뿐이고 복음은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이 훨씬 더 큰 역할이다. 복음은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그런데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게 복음인데 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자막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 심판을 하는데 복음은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 진흥교회는 그 소리 들어도 복음 전합시다. 그렇죠. 왜?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는 오늘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놀림받고 꾸중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를 심판하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를 용서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대항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는 시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이 두 종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탈옥범인데 하나님은 그 탈옥범을 쓰십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가 어찌 보면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복음은 생명을 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6월 6일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지키시는 주의 은혜가 힘있게 내려지는 부어지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